오늘 읽은 본문은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인 혹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혹은 족장이나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여호와의 금하신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사를 언제 드려야 하는가 4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평민에 이어서 평민 가운데 가난한 사람, 특별히 극빈자가 드려야 하는 속죄제의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4가지 경우를 살펴보신다면 이제 첫 번째는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드려야 합니다. 1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웃의 범죄 사실을 듣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계명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허물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는데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야 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다. 바른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 이 자체가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않는 것,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옳은 일, 즉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정결함을 훼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요.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 즉 곤충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한데 3절입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했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출병이나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접촉한 경우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4절인데요. 무심결에 맹세했다가 이후에 자신의 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이것을 부지중에 범했다가 알고 있지 못하다가 그것을 나중에 허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정결하게 되기 위한 속죄죄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속죄죄는 속건제와 함께 강제적인 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속죄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 규례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5절인데요. 5절에 보시면 이 중 하나에, 방금 살핀 4가지 중 하나이죠.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규정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 잘못을 자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는 이 과정이 속죄제의 과정에서, 규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점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단 한 번의 제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요,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 우리는 누구냐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죄의 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역시 예수 믿지만 삶 가운데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혹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요한이 말씀한 대로 속죄제를 드릴 때 자신의 잘못을 자복함 같이 주를 믿는 성도들 역시 깨끗게 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정결케 하시는 효력,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의 효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자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만들고 내가 쌓아가는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누려야 하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름다운 이런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이제 네 가지 규례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과 극빈자들이 드려야 할 속죄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을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준비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도록 말씀합니다. 2마리 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고 1마리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잘못에 사함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극빈자의 경우에는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기름과 유향을 넣었던 소제와는 달리 속죄 제물로 드리는 고운 가루 경우에는요, 기름과 유향을 붓거나 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이 없이 제단 위에서 이것을 이제 불사르도록 한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장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허물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제에 드리는 유향은요, 소제물에 들어가는 재료 가운데 가장 비싼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에는 유향과 더불어 기름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중요한 제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속죄제만큼은 아무리 가난해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가 없는 곡물만의 제사로도 충분히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한 정결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한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우리가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금이나 은그릇같이 귀한 재질의 그릇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즉 부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나무나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결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허물들을 고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